오늘따라 아주 힘있게 또 은혜스럽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큰빛교회에서 연합집회 부흥사경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데요. 뭐 한 20여 명 이렇게 참석하는 것보다는 지방 내 행사인 만큼 한 4, 50명 가서 오늘 인원이 빠짐없이 또 좀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 평소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 잘 좀 살피셔서 그래서 온 지방 성도들에게 감화를 주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향은 사향 노루 속에 있지만 사향 노루는 그것을 찾을 수 없네. 그래서 그것을 찾아 초원을 헤매 다닌다네. 인도 시인 까르비의 시입니다. 사향 노루가 자신 안에 있는 사향을 보지 못하고 초원에서 사향을 찾아서 헤맵니다.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일생을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비유한 인도 시인 까르비의 시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는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죄가 가득하다, 인간이 스스로 바로 설 수 없다, 선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영원한 빛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복된 인간의 삶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을 좀 부인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이 가진 죽음에 이르는 죄의 본성, 인간이 가진 불가능함,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게 또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대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여 극단으로 나가서 인간의 역할과 믿음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럼으로써 이단이 된 교파가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내가 개신교의 교리의 중요한 점을 더 강조했을 뿐인데 왜 우리를 이단으로 하느냐. 사실은 거기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 그 사이에 필요한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인간의 역할은 아주 없어졌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오직 하늘로부터 와지는 은혜만 남게 되었어요. 사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3의 길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 책임의 길입니다. 인간이 사향 노루가 자기 속에 사향이 있는 걸 모르고 들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속에 선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일부 있는데도 인간의 죄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것을 못 보고 지나간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게 하면서 초월의 길,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여 길을 밝힌 것이 지혜문학으로서 구약에는 시편 1편을 비롯한 지혜시들이 10여 개 있고 잠언이 대표적으로 지혜문학을 보여주고 있으며 욥기와 전도서와 같은 저항의 지혜 혹은 회의의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오늘 본문 14,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명철한 자, 스스로 밝은 자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네 가지 요소를 말할 때 지능지수, 지식, 기술,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성공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세인데 전체의 90%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술이 잘못 쓰여질 수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사업가로서 경영자로서 학자로서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지식이 소용없으며,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아도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교만하여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세가 우선적으로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결국은 자세, 즉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찾지만 모든 사람이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행복한 순간을 모아보니 30여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 한 노시인은 말하기를 지난 75년간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즐거웠던 날은 고작 28일, 그러니까 4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평생 행복해지려고 엄청나게 애쓰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얼마나 행복했으며 즐거웠던 날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26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서로 복을 빌어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몇백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많이 받으라는 축복도 알고 보면 행복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행복하려고 이것저것을 쟁취한다고, 가진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수입이 적고 작은 집에 산다고 꼭 불행하라는 법은 없지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집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큰 집이 좋은 가정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정당하게 많은 돈을 버십시오. 큰 집을 구하세요. 좋은 학벌을 취하기 원하고 또 건강한 육신을 얻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저절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행복은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애쓴다고 늘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배우자를 얻으려 애를 쓰고, 행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지만, 그렇게 억지로 얻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일까요? 곧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넘어질 수 있다고요. 더 큰 밥그릇으로 먹는다고 밥이 더 맛있는 것이 아니듯이 큰 집이나 많은 수입이 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같은 차를 타더라도 편하고 전망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은근히 노력하는데, 편한 자리에 앉아가는 사람이 항상 즐거운 여행을 하는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여행 모임에 조금 늦게 도착한 부부가 처음엔 자리가 없어서 뒤에 억지로 앉다 보니까 불만스러웠어요. 나이가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여행이 무르익자 뒷자리가 처음에는 좀 불만스러웠는데 떠들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활발한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장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 뒷자리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부러워서 자기 자리를 버리고 뒤로 몰려왔다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인생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이치를 알고 지혜롭게 살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람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멀리서 찾고 남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헛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고 높이 오르려고 급히 달려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딱 멈추어서 나는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얻는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으십시오. 저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빠지기 쉬운 오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다 험악한 사람,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 행복이나 불행이 남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조롱박 팔자라고 나도 남편 잘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남편 탓을 합니다.
어느 남자에 매여 있느냐에 행복이 달렸다느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성격마저 남의 탓으로 돌리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결혼 초기에 뭘 모를 때 자기 성격이 아내 혹은 남편 탓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챙겨주지 않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가 변변찮게 살고 있다고 투정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위 환경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에게 훨씬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누구와 살아도 불행하고 어디에 있어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불행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드물게 무책임한 남편, 지혜롭지 못한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복은 절대 남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음은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 삶의 길을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끝으로는 제일 중요한데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배려하는 부모님, 삶의 길을 잘 인도하는 좋은 스승, 자상한 배우자는 행복을 더 가깝게 하는 훌륭한 조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은 그분들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서 시작되고 내게 훨씬 많이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한 가지라도 좀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자세를 달리 하신다면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바꾸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지혜롭게 세워간다면 훨씬 더 지금 여기에서도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영원히 불행한 사람은 혼자 행복하려는 사람이에요. 남 탓하는 사람, 혼자 행복해지려는 사람. 가족 안에서도요, 자기 혼자만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장은 자기 위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음으로 배탓이 당해서 결국 외롭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욕심이 많아 자기만 가지려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요. 자본인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 욕심 부리는 사람 결국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돈독이 올라 정신없이 소유하는 데에만 애를 씁니다. 많이 소유하려다 보면 소유에 지쳐 자기 존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혼자 행복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내게 인생길을 같이 가야 할 참된 벗, 친구, 동반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돈 때문에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여러 여자를 사귀어서 쾌락을 느끼려는 남자가 여자 때문에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혼자 행복해지려고 자기만 이익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행복은 가볍고 얄팍합니다. 남을 울리고 내가 웃는 것은 잠깐이요, 깊고 충만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자기가 평안을 누릴 수는 없어요. 행복은 절대 나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질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훔친 도둑은 쪼그리고 자지만 도둑 맞은 사람은 오히려 발 뻗고 자지 않습니까? 누가 행복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행복을 찾으려고 무리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함께 웃을 수 있어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베풀고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는 자리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유언처럼 남겼어요. 도움받는 나라보다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더 행복하며, 복음을 받아 비선교국이 되었던 시절보다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며 어려운 나라를 돕는 복음의 수출국이 된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생활은 매일이 잔칫날이고 스스로 빛을 찾은 명철한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라고 잠언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으니 죄에서 자유한 은혜를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불교는 초상집과 같으며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은 말했어요. 유교에서는 뭐 절차 예의를 따져서 여러 가지 챙기는 게 많았고, 불교는 모든 것이 무효공이라고 생각해서 초탈하긴 하지만 초상집처럼 결국 허물을 말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이 사랑이 넘친다, 그런 얘기죠. 옳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잔칫날처럼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be happy, always,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발휘하는 멋진 인생을 삶으로써 매일이 잔칫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를 만났어요. 한 푼만 주세요. 보니까 남루한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아마 잔돈이 없었나 봐요. 할 수 없이 5만 원을 줬어요. 그럴 때 참 황당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 돈을 받은 거지가 깔끔하고 의리의리한 비싼 식당에 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훌륭한 음식에 포도주까지 시켜 식사를 하였습니다. 언급결에 5만 원을 도와준 이 사람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봐요. 이 돈으로 아껴 쓰면 며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거요? 거지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거지 얘기가, 나는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즐기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거지가 됐겠지. 그러나 거지의 태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를 엄청나게 남기고 살만한데도 항상 쪼들리게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서 쓰세요. 그거 남겨둬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주어진 것을 행복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신혼부부는 10평대의 집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고 2인용 작은 냉장고만 있어도 족합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고 먼 미래를 미리 염려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의 하루를 축제로 만들고 여러분의 식사를 만찬으로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그냥 냄비가 올라오고 솥째 상에 올려놓아 원시인처럼 되는 대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돈도 안 드는데. 그런가 하면 별 반찬이 아니라도 촛불을 켜고 찬양을 불러가며 폼나게 먹는 식사가 있습니다. 월급이 얄팍한 박봉에도 조선시대 임금님처럼 살 수 있고 수천만 원을 벌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 한번 펼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16절, 17절을 제 개인 사역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것이 큰 부자로 살면서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김치에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갈비에 등심을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르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일을 하나 사람을 만나나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 충족하고 충만한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세례는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여는 잔치요, 성찬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의 식탁이며 말씀 듣는 것은 풍성하고 다양한 영의 양식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찬송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노래이며 기도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불신자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노래를 부르니까 왜 사람이 죽었는데 곡을 안 하고 노래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매일이 잔치인 사람들은 죽음도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천국 입성식이 죽음입니다. 장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야 어쩔 수 없지만 천국의 기쁨으로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자가 있을 것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표정을 지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이 잔칫날입니다. 3대째 예수 믿는 성결교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어서 망했다. 경영학을 전공한 청년이니까 경영학적으로 결론이 났나 봐요. 왜 그랬나 알아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장로까지 되었는데 하도 믿음이 좋아서 모든 재산 논밭을 예배당 짓는데 다 팔아 건축헌금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재산의 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바람에. 그런데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머지 논과 밭까지 다 팔아서 모두 외국에 교회를 짓고 또 선교한다고 외국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집안이 가난해져서 늘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내복을 못 입고 다녔습니다. 벌벌 떨고 거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서 망했다. 이 손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대학에 다닐 때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속상해서 우리 집은 예수 믿어서 망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손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같이 예배 드릴 때면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맡겨주셨어요. 욕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이 손자가 안수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막 번창하고 막 일어나게 되니까 준재벌이 되었어요. 부모, 할아버지 가진 것에 몇십 배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1등 가는 장로가 되었는데 바로 이만열 장로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데 제약이 많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더 큰 것, 더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며 갈 길을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자녀들이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 예수 모시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매일이 잔칫날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했으니 대박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의 새해에는 매일이 잔칫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행복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해 동안 자기 안에 행복을 가지고 남까지 사랑함으로 행복을 전해주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에서도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며 당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빌어주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이 잔칫날 같을 것이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되면 항상 잔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이에요.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하고 특별한 일을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미 내게 주신 행복을 감사하며 발견하며 드러내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지금 여기에서 항상 잔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